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수용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삶의 현장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근 만나니까요. 1년, 2년 기근이 아니니까요.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지. 이 생각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이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게 그게 전부라니까요. 하나의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잖아요.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 이거 안 바뀝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안 바뀌는 이유는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가볍게 말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창세기 3장 문제 얘기하지만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위기 만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내면에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선택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죠? 그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난 체 합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삽니다. 결국 다 뒤집어 보면 저나 나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막 얘기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가진 거 가지고 막 유세 떨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마귀의 종으로 따고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에 묶여있는 이 올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증인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문제를 만났을 어떤 나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해. 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을 등에 업고 사울 왕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왜 자리를 안 뺏기려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활도 쏘고 이게 창도 던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맞았어. 다행히 도망 나왔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요. 어떻게 왜 풀어요? 다윗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다윗이.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다윗은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만민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만민이 알 수 있을 만큼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피곤하니까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하필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기회가 왔구나,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는 거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사울왕을 누가 간섭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이라 생각한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사울왕이 잠자고 있을 때 사울왕의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을 잘라요. 옷가지를. 그리고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착각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 임금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당신 죽였지. 파봇에 내가 옷까지 있었잖아. 당신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옷자를 자를 때 당신 죽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였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회이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를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준비했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분쟁하면 되겠어요? 모를 때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윗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딱 기회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기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요. 노예가 됐잖아요. 사실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왜냐, 노예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 누명 쓰면 누명 쓰는 대로 가야 돼요. 왜냐, 노예 말을 누구도 안 들어요. 노예는 짐승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노예는. 그래서 소처럼 일하고 이제 밥 주면 끝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지금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소가 있었어요. 소가. 그래가지고 막 논을 갈고 뭐 이게 밭도 갈고 이렇게 해요. 소를 데리고 가면. 그러면 그 주인이 해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소주 끓여서 밥 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 돈 일해 가지고 돈 버는 거 소에게 주지 않아요. 주인이 가져요.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럼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예요. 그 번 돈은 누가 가져요? 주인이 가져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들 때문에. 근데 그게요, 위기인데 기회로 삼은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기회예요. 주인도 알아보고 감옥에 있는 간수도 알아보고 애굽의 왕도 그 사실을 알아보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마다 기회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요,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은 아는 것도 있지만 이건 어때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약속을 선택을 하겠죠. 사실이니까. 이 안에서 사는 거, 선택하면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 안에서 사는 거죠.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사느냐.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하느냐. 이게 두 개예요. 선택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은 말씀 안에서 선택이 안 됐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결국은 다른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우리는요, 믿습니다 해놓고 현장 가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을 하니까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이걸 우리는 마가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약속은 곧 삶의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결과가 나오겠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 다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삶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보여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보여요. 왜냐? 다른 걸 선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이게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삶의 현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럼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이건 뭡니까? 사단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사단의 일. 그러면 사단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으면 사단의 일이 보여요. 이거 막 눈 감고 막 신비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보면 사탄의 일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나에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삶을 딱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복을 준다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어떤 복을 줘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그 복을 받을 거래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안 보여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요. 지금 당장 좋을 것처럼 보이고 내 일생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붙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 알았기 때문에 그래.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를 붙잡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뭐라고 했죠? 나 하나님 믿을래. 나 우상 숭배 안 할래. 다저고스 들어갈 건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代을 망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가요. 지금 당장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옥 가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이 3, 4대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지금 당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후손 3, 4代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헷갈립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문이 보여요. 그럼 그 길을 가지.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 나도 저주받지만 3, 4대까지 저주받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천대까지 가는 복을 받아야지.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도록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세력을, 그 통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돼. 어떤 것으로 내가 유혹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꼭 율법주의로 정리가 되어지면 막 정지도 하고 막 분노도 일어나겠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의분이라고 사람들은 표장을 하겠지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평안입니다. 뭐가 잘못되니까 막 불안하고 뭘 잘 되니까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기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가 나를 간섭할 수가 없어. 나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요. 사단이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 이미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때? 가는 현장마다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왜 힘드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 회복이 안 돼. 그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그동안에 마귀에게 종노릇한 체질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잘 안 누려져. 체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과 치유입니다. 오늘 그 텍스트 복음과 치유. 이렇게 하나씩 이제 확인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딱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게 딱 죽은 거예요. 상황이 이간질 당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면 딱 좋아요. 틀려도 같이 갈 수 있고 맞아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게 맞으니까요. 틀려도 맞으니까 같이 맞는 줄 알고. 그게 이제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사람과 틀린 사람 만나요. 그러면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맞는 사람하고 틀린 사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싸우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과 틀린 사람이 만났는데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 안 싸워. 싸움이 안 돼. 왜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싸워요. 왜냐? 하나님의 배경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둘이 싸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싸워본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끝나버려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시면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안 하시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현장에 싸울 일이 없어요. 성경 봐보세요. 요셉이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법원을 가진 자는 안 싸워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예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됐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치유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오해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있지 않냐고 일단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치유 방법이에요. 육신적인 병을 나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또는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죠, 그거. 그런데요, 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갑상선염이 있는데요. 지금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하면 괜찮대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수술을 안 해요. 기능을 없어지면 안 되니까. 기능 없어지면 약 먹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니까 기능을 그냥 없애지 않아야 되니까 약 먹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문제 있으면 그것이 모든 걸 집중하거든요. 문제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상하게 왜곡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왜곡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문제 앞에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뭐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네가 본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드러나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드러난 거 본래 그런 나를 불러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럼 드러난 건 뭐냐? 그걸 치유하시는 시간표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래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시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수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래 가지고 있던 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을 그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치유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잡으면 돼요. 그러면 다 보여요. 사단이 나를 지금 어떻게 왜곡시켰고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뿌리를 내리게 하셨는지 했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구나. 이렇게 딱 답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치유하는 데 급급해요.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겁니다. 방법을 찾고 동기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 다니잖아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기능 회복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거잖아요. 굳이 피우고 안 가면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공급해 주시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발견해서 약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의사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야라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삶의 규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저주 같은 재앙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잖아요. 대물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장 검사를 할 때 뭐죠?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 있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 대장암 걸렸었습니다. 아, 그럼 내력이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게 내력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병원 의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의사들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 세계보고 말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규모도 정리가 되어지고 생각도 마음도 평안해지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확인을 꼭 하시고 언약 붙잡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